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셨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120여 성도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또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또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이제 지키게 되는데, 사실 성령 강림절로 인해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각 교회마다 교회 창립일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창립일이 언제죠? 7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마지막 주가 우리 교회 이제 창립 기념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그와 같이 이제 전체 교회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작과도 같은, 출발과도 같은 날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주의 증인된 자들로 그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귀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의 삶, 주님의 증인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로교회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 합동, 기장, 고신 여러 이제 그 장로교 안에 이제 교파가 또 이제 그런 그 교파가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로교단 안에 기장, 기독교 장로회를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물론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김인세 장로님 잘 아실 텐데,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신교회를 담임하셨고 또 별세 신앙으로 유명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대표했던 여러 위대한 목사님들, 한경직 목사님, 박조진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또 김선도 목사님, 이런 분들 이제 사실 이북에서 많이 내려오신 분들인데, 6.25 때 그 전에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외에 이제 어떻든 그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큰 강을 끼고 살아셨던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두만강이라든지 압록강이라든지 대동강이라든지 낙동강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큰 강을 끼고 그 강물을 마시고 자란 분들이 큰 한국교회 큰 역할들, 큰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도 한국교회 큰 일꾼으로 큰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데 나는 그런 큰 강에 끼고 자라나지 못하고 그런 큰 강물을 마시면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아무리 압록강이 길고 낙동강이 크고 어떤 강들이 크다고 할지라도 나의 강, 내가 주는 생명의 강, 그 생명의 강물을 마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 큰 일꾼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낙동강은, 한강은 또는 다른 어떤 두만강이나 큰 강의 물을 마실지 못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강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겠노라라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큰 부름받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종이 되었노라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수,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명수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의 그러한 단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메마른 삶이, 지금 가뭄 때문에 전국이 난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새벽에 비라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싶었는데 조금 찔끔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강림이, 성령의 단비가 우리 안에 임하듯,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메마른 대지가 적셔지는 그러한 단비가 내리듯,
또 우리 안에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촉촉히 젖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해미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좀 돈도 많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 더 번창하고 또 하고 있는 농사가 정말 작황도 좋고 좋은 그런 결실과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의 몸도 좀 많이 건강하면 좋은데 우리 뜻대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등바등하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지진 않더라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서 이제 큰 식당을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젊은 집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모처럼 이제 해미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제 식당을 이제 개업을 하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2년 가까이를 그냥 버티다가 이제 3월에 내년 올 10월이 이제 아마 이제 3년 계약의 마지막 날인가 봐요. 그래서 더 연장을 하든지 그러면 계약을 끝내든지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계약을 마치기로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제일 잘 됐대요. 식당이 그나마 갈비집이었는데 프랜차이즈 갈비집이었는데 그 주변 상가에서는 제일 잘 되는 식당이었는데 근근히 버티고 또한 손해를 보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큰 손해를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년간 코로나 시기에 큰 식당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버티기 어려웠을까. 끝나면 우리 이제 남편 되는 집사님은 투잡을 뛰는 거예요. 밤늦게 10시, 11시 끝나면 새벽까지 또 아는 지인의 가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그렇게 버티면서 3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는 계약을 마치면 다른 일을 해보겠노라.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이 뭐 젊은데요, 뭐 열심히 벌어서 갚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버티는 것도 힘들고 견디는 것도 힘들고 이기는 건 더욱 힘든 우리 시대 앞에 우리가 분명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어려운 시절들을 잘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많은 주님을 따르던 이들이 흩어졌습니다. 도망을 쳤어요.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런 새로운 용기와 또한 사명을 주실 때에 그들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몰랐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전에 그래서 너희들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던 주님의 그 사명을 그들은 어찌 보면 놓치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3년 전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노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어찌 보면 그 성령의 감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잠들어 있다가 다시 깨어났다면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어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명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사명의 길로 나아간 것이 뭐냐?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앞서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공동체가 출발하고 시작되어졌다.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말미암아 그들이 잠들어 있고 닫혀 있던 그들의 몸과 마음이 또한 열려지고 또한 그들이 깨어졌을 때에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실행이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나타날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강림이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시금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강림 속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귀한 사명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해미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될 때에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한 가르치는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 이제 처음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제자를 만났다라고는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이 제자들에게 물으니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모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이 어떤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주님과 12제자와 같은 그러한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요한의 세례, 어찌 보면 이제 물 세례, 주님의 오심을 구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그러한 물 세례만을 받았던 그러한 어떤 제자들에게 주님 이 사도 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두 가지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그와 같은 그런 물 세례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세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의 길, 그한 의의 길 가운데 그 증인된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그러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덧입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제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성령을 과연 뭔가? 구약에서는 이 성령을 가리켜서 이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가 호흡을 내뱉을 때 그러한 숨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사람에게 그 코에 뭘 넣어주셨다고 그랬죠?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기가 푸뉴마라는 거예요. 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그 숨, 그 푸뉴마를 넣어주셨다는 거, 불어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덩이에 불과했던 인간의 몸이 그러한 생기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창조되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푸뉴마, 하나님의 숨이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냐?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는 그러한 역사, 성령의 그러한 그 임재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임한 성도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임하였고, 또한 그들이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러한 은사도 가지게 되었노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또한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있고, 흔히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영이 있고, 혼이라는 게 있고, 영혼이라고 하는 혼이 있고, 우리의 육체, 육신이라고 하는 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영, 인간의 영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쫓아서 악한 영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은 성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게 되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의 임재함 속에 성령의 강림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임재,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흔히 이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 귀신이 우리 안에 빙이 된다라든지 귀신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내 안에서 이상한 말들을 내뱉고 이상한 그런 귀신 쓰였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성령의 임재가 물론 입신이라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어떤 빙이 되어지거나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는 어떤 그러한 영이 아니라 성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게 한다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령의 충만함을 그런 어떤 열광주의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체험으로만 우리가 인식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할 때에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웨슬리 회심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임재가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 마음이 원리대로 표현하면 마음이 이상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이 이상해졌다. 그 마음이 뜨거워진 그러한 은혜 속에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께로 그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한 그의 행동이 고쳐지는 그것이 바로 회개거든요.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를 써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삶이 또한 고쳐지는 역사, 그 회개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움이 우리의 삶의 전적인 변화, 전인적인 변화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연합 집회를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연합 집회를 갔는데 그때 처음 이제 성령 체험을 한 거죠.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 눈물 흘리는 사진을 또 누가 어떤 선생님이 찍은 거예요. 그 뿔테 안경에 그 못생긴 얼굴 눈물 주룩주룩 흘리는데 처음 받았을 때는 이상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지워버리고 싶었어, 찢어버리고 싶었어.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그 눈물 속에는 회개의 눈물도 있고 또 내 제3에 대한 기쁨의 눈물도 있고 여러 눈물들이 담겨져 있는 눈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 뿔테 안경에 그냥 밤송이 머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내 모습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모습들이 귀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감정의 어떤 동요, 감정의 그러한 은혜로만은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은 그러한 나의 감정의 어떤 그 뜨거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돌이킴에서 고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있어서의 그런 성령의 체험은 군대에서의 그런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군대 때 저는 참 힘들었거든요. 참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했을 때에 그때의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전인적인 변화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고백을 하는데 어제 우리 이제 청소하고 우리 권쌤들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사춘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참 사춘기가 빨리 와가지고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참 고생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옹 권사님은 우리 딸들이 사춘기를
못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그렇게 이제 힘들게 안 하고 반항 안 하고 그래서 참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이 그냥 사춘기 없이 잘 자라난 거 고마워하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그 사춘기가 일찍 오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 때부터 오기도 하고 뭐 중학교 때 그나마 고등학교 사춘기는 그나마 나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저도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춘기를 안 보냈는데 대학교 때 온 거예요. 대학교 때. 그래서 부모님이 참 놀라셨어요. 반항하고 잘 지내도 누나와 싸우기도 하고 자주 있던 서울에 있다가 가끔씩 내려오는 건데 가끔씩 내려오면은 집안을 갖다 한바탕 뒤집어 놓는 거죠. 엄마 아빠 마음, 그 부모님 마음도 상하게 하고 누나와 싸우기도 하고 그런 제가 볼 땐 그때가 사춘기였어요. 방황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내가 왜 신학교를 왔나?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라는 그런 방황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춘기가 어떻게 보면 뒤늦게 온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오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춘기를 지나 오춘기를 또한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그 시간들을 보낼 때에 그 어려운 방황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삶의 시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부정적인 것, 나의 어떤 그릇되고 삐뚤어진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이 임재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을 때의 변화들을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들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술 취함으로 보통 많이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취함을 술 취함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술 취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몇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술 취한 사람들은 용감해져요. 평소에는 그냥 멀쩡하고 아무 말도 없던 사람들이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용감해져서요. 그래서 그 용감함이 어떻게 나타나요? 뭘 때려 부수기도 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험한 말들을 내뱉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 이제 평소에는 못하던 일들을 어떻게 해요? 용감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면 용감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내가 이제 두려워서 맨정신을 못할 때 술 먹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용감해진다는 거예요. 그 감각을 마비시키고 무뎌지게 해가지고 용감하게 한다라는 거. 그런데 술 취함의 용감함과 성령에 취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용감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술 취했을 때의 용감함은 죄 가운데 악한 일에 용감해지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의 용감함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용감해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어떤 환난과 시험과 사단의 시험 앞에서도 나는 용감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용감해질 수 있다라는 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 관원들이 와가지고 너 다시 또 예수 전하면 너 감옥에 가둘 거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위협할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겠노라 주님의 말을 듣겠노라 라고 하면서 용감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전했고 주님의 증인된 자로 나아갔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순교 십자가의 형술로 또한 그런 순교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보다도 진리 앞에 믿음의 길 가운데 담대한 그 용기를 허락해 줬다라는 것. 또한 성령의 충만함은 그 술 취함의 그러한 여러 가지 반응들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진다는 거. 술 취함에 하는 행동들 뭐라 그러죠? 주사라고 그러잖아요. 뭐 여러 주사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사 가운데 하나가 술 취하면 말이 많아져요. 근데 많은 말들 가운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서 어쩔 때 이렇게 그런 자리에 이렇게 또 저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가족들 가운데는 이제 술 드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사실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반복적인 이야기들 하는 경우 말들이 또 많아. 평소엔 안 그러시는데 술만 먹으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도 말이 많아집니다. 그 말이 많아지는 거는 세상적인 말, 의미 없는 말, 추한 말, 부끄러운 말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 기도의 말, 말씀의 말,
또한 그 은혜의 말, 전도의 말들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들을 되뇌이고 그 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성령의 술에 취하면 잊어버리는 망각. 그래서 왜 술을 먹는 이유 중에는 이 괴로운 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망각하기 위해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을 마실 때는 그 괴로운 생각들, 그 힘든 일들, 그 아픈 것들 잠시는 잊어버릴 수 있어. 왜? 그 술이 우리의 그런 감각을 마비시키고 그것을 다쳐버리니까, 무뎌지게 하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잠시 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술이 깼을 때는 더 후회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는 그러한 우리의 고민, 또한 우리의 어떤 걱정, 근심, 염려, 원망, 이런 것들이 잠시 잊어버리는, 잠시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라져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워버리고 그것을 없애버린다는 사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참된 평안, 참된 위로, 참된 소망,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위로하심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참된 위로와 그 생명과 그 능력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러한 우리의 괴로움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힘겨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진리 앞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용감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러한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을 또한 이겨내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심령이 그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앞에서 또 우리가 이 귀한 시간들, 이 하루 쉬는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임재,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의 임재와 그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사모하는 자에게,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또한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또한 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에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 그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 나가는 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갔어요. 나갔다가 이리저리 헤매다가 다시 이제 처음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와 보니 그 자리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냥 정리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 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7 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릇되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심령 안에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을 초대했어요. 손님을 초대했는데 그 손님을 초대하기에는, 맞이하기에는 우리 집이 너무 더러워. 청소를 안 해서 여기저기 쓰레기가 있어요. 악취가 나요. 집안 곳곳이 그냥 쓰레기로 덮여져 있어요. 그러면 손님이 왔다가는 이 사람이 나를 왜 초대했을까? 왜 나를 오라고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깨끗함으로, 그럼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느냐? 바로 회개의 심령.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행동과 거짓된 일들을 우리가 고쳐 나아갈 때에 오늘도 그러한 회개가, 그 회개의 세례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고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끗게 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아갔던 죄의 목록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성령의 사모함 가운데 성령의 그러한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으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우리 자신을 채워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사실. 오늘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안에, 또 우리 해미지교회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이제 이 인터넷으로 이제 그 기사 검색을 하다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9년 만에 이제 로또, 설교상에서 로또 얘기를 자꾸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 지난주겠죠. 지난주 1등 당첨 금액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사 보신 분들? 123억이래요. 123억. 그러니까 9년 만에 2명이 이제 123억에 당첨이 된 거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나는 보고 123억. 그래가지고 요 앞에 그냥 토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우리 로또 판매점 앞에 그 면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로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로또를 구입하는 이유. 그래도 저 123억 가운데 한 명이 되기를 정말 로또와 같은 심정으로, 로또에 당첨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복권을 사는 게 아닌가.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로또가 몇 개가 당첨이 되는 거 아시죠? 번호가 몇 개죠? 다 아시면서 또 이렇게 모른 척하고 얘기를 안 하시네. 6개. 번호 6개가 맞춰야지 로또 1등이 당첨이더라고요. 그런데 2등, 3등이 또 있던데 2등은 5개만 맞추는 게 아니라 5개에다가 또 보너스 번호라는 게 있대요. 또 다른 번호를 맞춰야 된대. 그러면 2등인 거예요. 그럼 3등은 뭐냐? 5개만 맞추는 거예요. 번호 5개. 자, 그런데 1등 6개를 맞춘 사람은 123억이에요. 그런데 3등 하나 틀린 거예요. 5개만 맞춘 사람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3만 원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기사를 보다가 번호 하나 차인데, 번호 하나를 맞추냐 안 맞추느냐의 차인데 번호 하나를 더 맞춰 6개 맞춘 사람은 123억을 받는 거고, 물론 이제 세금 빼고 나면 83억이 수령액이래요. 그런데 6개 말고 하나 틀려가지고 5개 맞춘 사람은 한 끗 차이로, 정말 한 끗 차이로 이 사람은 153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153만 원. 우리에게 123억과 153만 원이라는 차이가 어떻게 다가올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123억이라는 큰 세상의 어떤 그러한 복, 또는 물질의 축복, 또는 어떤 그러한 성공, 그러한 기대만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은 정말 로또거든요. 몇백만 분의 1이거든요. 몇백만 분의 1을 향해서 우리가 부질없는 것에, 물론 우리가 재미로 또 어떤 작은 어떤 기쁨으로 해나갈 수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자체를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 복권 한 장 사고 작지만 그런 1,000원의 행복을 내가 누립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에 뭐 그것도 괜찮다. 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바라고 구하고 기대할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했을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그러한 강림을 또한 우리가 준비하고 바라고 기대하면서 마가야 다락방에 있었던 그러한 성령의 강림이, 성령의 임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오늘도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증인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성령의 임재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마음, 죄된 습관을 제하여 버리게 하소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 의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결단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6월 첫 주를 맞이하여 성령 강림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성공 가운데, 또한 물질의 축복 가운데, 또한 건강의 그러한 축복 가운데 우리가 많은 세상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작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임재이며 또한 성령의 강림이며 또한 성령의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 있는 자의 삶임을 깨달아서 더 이상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그릇되고 악한 것들에 우리 앞에 아끼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물질이 분명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임을 깨달을 때에 잘 선용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삶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성령의 그러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이 또한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또한 다시금 그 사명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어지럽고 괴롭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버티게 하시고 다시금 견디게 하시고 다시금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또한 나아가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사모함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사 또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한 새 사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증인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우리의 믿을게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는 것 아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바라보는 눈길이, 또 우리의 듣는 귀가, 또 우리의 또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 또 우리의 행하는 손길이, 또 우리가 닿는 그 발길이 오직 주의 뜻을 따라 그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진리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